우리 아가페 찬양대 참 이름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것을 알아 저도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찬양대원이 서주시길 바라고, 그러한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온 성도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젊은 신앙으로 앞으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잘 매개체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 다 참석하셔서 같이 격려하시고 또 감사를 표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그레이스 찬양대 다음 주에 원래 하는 그 순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레이스 찬양대 잘 준비해서 또 은퇴 감사 예배 때 찬양대로 이렇게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부서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회 예산을 덜 사용하신 미사용 금액은 교회로 곧바로 환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같이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8계명인데요. 여러분 그 불한당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불한당. 불한당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부자에다가 땀 한자입니다. 물이 당자니까 말로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땀 흘리지 않는 무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이제 국어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자면, 땀도 흘리지 않고 무리지어 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파렴치한들, 이것을 가리켜서 불한당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리지어 다니면서 자기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의 것을 파렴치하게 착취하는 이러한 행위들, 다 불한당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질 이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먼저 한번 문제 답 읽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합니다. 제8계명이 무엇인가? 제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을 해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나하고는 참 별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배워가는 중에 내가 도둑놈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제대로 배운 겁니다. 한번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번을 보시면 8계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8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사유재산을 전제하여 주어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우리 한 절만 한번 살펴보죠.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은 이 사유재산을 공동 소유화할 것을 주장하는 주의죠.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우리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쪽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군대는 이제 그 국가 재산이잖아요. 군대 모든 필수품들이 다 국가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뭐 국민의 세금을 낸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팬티 하나 뭐 이렇게 뭐 요대가 됐든 각반이 됐든 뭐 무엇이 됐든요. 그것은 다 거의 공동으로 씁니다. 개인적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속옷이 됐든 양말이 됐든 뭐 이렇게 빨래를 쫙 이제 자기 그 관물대 앞에다 쫙 걸어 놓습니다. 그럼 하룻밤 자고 나면 안 보여요. 이게 막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우리 군대에서는 위치 이동이라 그래요. 위치 이동.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치 이동됐다. 여기 있는 게 내 거였는데 저쪽 옆에 가 있어요. 위치 이동했구나. 그 말의 의미는 나도 저기 가서 가지고 와서 위치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국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이동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공동 소유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웃자고 우리가 하는 말이지 실제로는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군대니까 웃자고 그냥 위치 이동 이래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만큼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본주의 국가 또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나라들에서는 철저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공동소유화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금방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모든 것을 다 같이 썼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유재산을 무시하는 어떤 그 현상이 아니고요. 지극히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극히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내놓아서 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기부 또는 강제 착취가 없어요. 거기에는 전적으로 각 개개인이 자발해서 자원하여서 내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 때도 균등 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그 균등 분배, 모든 사람이 잘 사는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공산주의와의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그러한 그 모두가 잘 사는 모든 서민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현재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의 북한과 같은 그런 곳을 보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다 굶고 있죠. 이렇게 다 굶어서 다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유재산은 기독교가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8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굳이 도둑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것으로만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깨트리는 범법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에 주어지는 물질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맡겨주신 것을 청지기의 사명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물질관입니다. 특히 오늘 이제 우리 아가페 찬양대원들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 잘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관을 젊었을 때 세워두면 나이가 들어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이제 60, 70을 사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바르게 살아봐야지, 쉽지가 않아요. 고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지만 특히 젊은 분들 물질관을 잘 세워서 그런 성경이 이야기하는 물질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청지기로서 물질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재물은 관리의 대상이지 결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 한 절 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섬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곤 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잠언의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굴의 잠언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는가?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는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두 가지. 하나는 부하게 되어질 때, 재물이 많아질 때에 자만심 또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이 떠나갈 때, 가난하게 될 때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 맹세를 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돈이 지금 저에게 많이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요.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재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재물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 우리가 신을 섬깁니까? 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 나에게 많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굳이 따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굳이 따로 섬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다 빠져나가요.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그 물질이 빠져나가게 되어질 때에 큰일 나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는데 누가 뭐라 했어요? 그러면 아니 이거는 내가 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재물은 결코 섬김의 대상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관리의 대상으로 두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이 가능해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당장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 그것은 자족의 원리를 인식하면 됩니다. 자족의 원리.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물질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일 뿐이고 나는 나의 섬김의 대상을 오직 주님으로 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러한 풍부나 비천이나 상관없이 나는 물질을 나의 관리의 대상으로 둠으로써 나는 자족하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재물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길 때 가능하고요. 또 하나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풍부할 때 자족한다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좀 비천에 처할 때도 나는 자족하겠다. 나는 그것으로도 나는 만족하겠다. 이것은 충분히 거룩한 말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물질이 많은데 자족한다. 이건 좀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에 내 혼을 팔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 신경이 곤두서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을 내 섬김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나의 신앙의 중심을 잡겠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관리의 대상이니 많으면 많은 대로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것이죠.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8계명의 교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뭐가 있는가? 첫 번째, 합법적인 방법으로의 재산의 획득과 증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 자체는 선악이 없죠. 그러니까 재물을 축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보아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 다 부자였죠. 대표적인 부자 중에 하나가 욥이었죠. 이런 사람들 다 부자였어요. 구약 시대에는 물질이 많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요, 이것은 현상적인 것입니다만 전 세계를 이렇게 볼 때에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이렇게 비교해 보세요. 거의 틀림없이 기독교 국가가 부자예요. 그 외의 국가들 보면 가난해요.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악의 축이었다면, 그 자체가 악이라면 결코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진 않겠죠. 그러니까 물질을 축적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 과연 그 축적하는 것, 획득하는 것, 증진시키는 이 일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그동안의 과정이 합법적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합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거기 보시게 되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요. 전문적인 도둑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가 슬쩍 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돌이켜 열심히 일을 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게 뭐예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벌어서 많이 벌렸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그 목적을 갖는 그것 자체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버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 때 어떻게 불법적으로 불이하게 돈을 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과정,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8계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도둑질은 죄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명제. 도둑질은 죄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가끔 도둑질이지만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것이라면 이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관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영향을 준 게 뭐예요? 장발장이죠. 장발장. 이런 걸 볼 때에 이것은 어떤 그 분배 정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에서 이미 도둑질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되어져 버린 사회적 구조가 그로 하여금 도둑질을 하게 만든 것 아니냐. 그 구조 자체가 불이한 것 아니냐. 그러니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불이한 사회 구조를 바꾸어내는, 개혁해내는 여기에 답이 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것에 손을 댄 이러한 경우는 관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관점에서 분배 정의의 문제로 이렇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러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도둑질은 죄다. 여러분 구약에 한번 보세요. 구약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율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을 이렇게 거둘 때, 추수할 때 떨어지는 거 굳이 다시 거두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저 끝에 구석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하나씩 다 베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놔둬라. 왜?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포도 농사를 하는데 그거 포도 그 열매를 다 따려고 하지 말아라. 좀 듬성듬성 놔둬라. 왜? 배고픈 사람이 와서 먹을 수 있게. 이게 율법이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앞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생존을 위하여 손을 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그 사회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죠.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경우에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사회법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설령 내 생존을 위하여 손을 대었다 할지라도 죄는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든 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죄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부자가 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착취, 획득, 증진시킨 사람은 마치 자고새가 알을 품과도 같다. 이 자고새는 이제 메추리과입니다. 꿩과에 있는 새인데요. 이 자고새는 특징이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있는 알을 가져다가 자기가 품습니다. 자기 건 줄 알죠.
열심히 품었는데 부화가 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품었는데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불의로 재물을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불의한 재물은 나갈 때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있어요. 불의한 재물은 나갈 때 소리를 지른대요. 그러니까 불의로 이렇게 획득한 그러한 재물들에 대하여 나는 배부르다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보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불의로 취득했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한다. 이 부지런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4구절을 찾을 겁니다. 우리 빠른 속도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돼요. 잠언 12장 27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잠언 13장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우리 신약에서 2군데를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제가 앞서서 성도는 이 물질을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충분해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혹 그 말을 그렇구나,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구나, 어차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건데 대충 살자,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뭐 이리 사나 저리 사나 뭐 대충 살지, 뭐 입에 풀칠 못하겠어? 대충.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족하라는 것,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말은 대충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열심을 다해야죠. 부지런히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대충 산다는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대충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그 맡겨진 재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때로 비천에 처했어요. 빈궁에 처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자족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심에 대한 신뢰를 하라고요. 부자로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맡기셨지? 어디에 써야 되는 거야? 잘 살펴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재물에 대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부지런히 했을 때 그 부지런한 만큼의 수고한 열매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이 세상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죠? 때로는 부도가 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지 않아요. 저는 마음의 소원이 부지런히 한 그 열매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8계명의 적용.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가지고 한번 우리들에게 실제 일어난 일들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돈 관계를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분들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게 정당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레위기 2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자를 받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근데 누구에겐가? 모두에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에게는요? 부자가 왜 돈을 빌리겠어요? 돈을 더 증진시키려고 빌리겠죠. 더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돈이 있을 때 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빌려주었는데 그 빌린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부를 창출해냈어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그 창출되어진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얼만큼의 이자냐? 이건 또 뭐 숙제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하자고요.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피차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이런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가난한 자예요. 도저히 뭐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대놓고 이자 내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간에는 가능하면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좋은데 정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정말 필요한 경우. 그래서 이렇게 가난하여서 생존과 관련되어져서 이럴 때는 빌려줄 때 그냥 가지세요라고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빌려주세요. 대신에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혹 그분이 더 가난하게 되어서 갚을 길이 없을 때 받을 생각 안 하면 빌려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 돈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바른 노사관계라고 했는데 이 노사관계 이야기하려면 전문가 데려다가 일주일 내내 들어도 부족하겠죠. 저는 한 줄로 끝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사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냐? 아주 단순한 거죠. 사원은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용주는 이 사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들의 작업 환경을 여유롭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고 이렇게만 되면 노사관계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도둑질에 대한 현대적 형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빠른 속도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백한 도둑질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것들, 강도질을 한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날치기, 사기, 횡령 이런 것들은 명백한 도둑질이 될 것입니다. 은밀한 도둑질이 있어요. 이것은 탈세. 물론 탈세도 걸리면 이제 죄가 됩니다만 탈세라고 하는 것은 눈에 잘 걸리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런 탈세 또는 정경유착.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적나라하게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만이었겠습니까? 역사가 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정경유착, 권력과 재물이 유착되어져서 일정 부분을 기부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얻는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뇌물이죠. 이런 것이 깊은 고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도둑질이다.
그 다음에 기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 도둑질이고, 노동자가 정당한 노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사업가나 거래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상식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 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요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어떤 거냐면 좀 제가 이렇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예를 든다면, TV를 사면서 내가 TV 사니까 냉장고 하나 선물로 주시오, 요런 거예요. 옷가게에서 옷을 10,000원짜리 옷을 사는데 내가 하나 사니까 1+1 저 10,000원짜리 하나 더 주시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옷장사가 아이고 그거 안 돼요. 그 원가도 안 됩니다. 두 개에 10,000원을 드리면 원가도 안 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이 도둑놈 이러잖아요. 도둑놈 심보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조건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같은 데 가면 잘 깎잖아요. 잘 깎으시죠? 물건 잘 깎으시죠? 적당히 깎아야 돼요. 안 깎으면 제일 좋고 적당히 깎아야지. 물론 어떤 소비자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정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 일반 이런 시장에 이런데 그거 팔아서 뭐 100원 남고 200원 남고 이렇게 장사하고 있는데 대놓고 뭐 500원 깎아달라는, 이거는 도둑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어질 때 너무 많이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안 깎으면 서운하신 분들은 뭐 아주 조금만 그렇게 이렇게 하셔서 좀 성도로서. 그 다음에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어떤 기업의 상품을 불법적으로 도용한다거나 복제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도 도둑질에 해당되죠.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관대한 편입니다. 물론 또 거기에 대한 변명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거, 이런 것은 인격적인 도둑질이래요. 인격적 도둑질 하면 안 되겠고요. 또는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들을 빼앗아오는 것, 이런 것은 국가적인 도둑질이 되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도둑질에 관련되어진 현대적 우리의 삶에서의 예를 들자고 하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8계명을 이제 오늘 배우셨으니까 내 삶에서 이것은 내가 생각지 않고 해왔던 것인데 도둑질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싶으시면 그냥 눈 질끈 감고 또 하지 마시고 양심에다가 대놓고 이거 하면 내가 성도로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성도의 이름을 떼야 된다, 이런 일사각오를 가지시고 좀 그걸 좀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정직하고 바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물질관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내면 이 사회가 또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밝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